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아는 송기름 목사님이라고 가정사역자이시면서 하이패밀리 대표이신 그분이 이렇게 노래 가사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노래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위로의 말 한마디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냐?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 그게 노래로 만들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한번 가족들을 가면서 이런 인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너무 평범한 말 같고, 그래서 여보 미안해,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이런 새해 인사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목회 계획을 발표하시고 또 비전을 선포하는 그런 설교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공석이라서 또 부족한 제가 이 강단에 있었습니다. 속히 마음을 모으셔서 귀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저도 늘 기도하고 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배경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된 축복의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를 기록한 것이 이 여호수아 1장의 배경입니다.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약속된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알면서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1장 11절에 보시면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여호수아야, 내게 굉장한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한다. 내가 약속한 모든 것과 그 이상을 너를 통해서 달성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싸워서 얻어지는 것이다. 계속되는 전쟁을 통해서 달성해야 한다.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그 미래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지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습니다. 속히 그렇게 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싸워야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싸우지 않고는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를 약속해 주시면서 분명히 이 미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미래를 너의 것으로 얻으려고 하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미래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계획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기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더불어 들어갈 준비를 하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다시 보시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이 무엇입니까? 더불어 일어나서 준비하라.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모세를 이어서 영도자가 되는 것은 준비를 했습니다. 몇 가지 준비 사항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를 거느리고 진중에 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이 모세의 두 손을 이렇게 받쳐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은 내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손이 내려오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고 내가 진중에 가서 막 열심히 싸운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걸 치기도 했잖아요.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모세가 쌓고 하는 말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그때 여호수아는 그 경험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산중턱에서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모세 혼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그 중간 지점에서 내려가지도 아니하고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40일 동안 그 자리를 지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위치를 지켜야 된다. 내가 모세를 따라서 나도 모세 같은 자리로 올라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40일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위치가 있다. 겸손하고 나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 그때 훈련받으면서 준비하며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이 모세가 12스파이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그때 한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선택하는데 여호수아도 그다고 갈렙도 선택했습니다. 이 12사람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10사람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건 안악 자손이 있고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 메뚜기처럼 돼서 절대로 못 간다.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울면서 다시 돌아가자고 10사람이 선동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의 빵이라고, 차지할 수 있다고. 그때 이 여호수아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준비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다.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는 것을 그때 경험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게 준비사항이에요. 여호수아가 저절로 그가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이 많은 준비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게 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 모든 준비를 해서 여호수아는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5년 동안 전쟁을 해서 그 7 족속과 더불어 싸워서 차지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예비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사업이나 아니면 모든 이 세상의 어떤 그 위치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절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고생하면서 애써서 준비한 사람들이 때가 되면 쓰임을 받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의 손길에서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기업이 일어나고 저절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처럼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시고 평탄한 길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미래를 계획하는 한 가지 비결이 뭔가 하면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를 지나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40년간을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일했습니다. 수종자로서, 그의 부하로서 그는 모세를 추앙하고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를 연구하고 배웠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자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거리였습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어린 사람이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는 크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음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죽었습니다. 모세가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닙니다. 과거는 지나가게 해야 합니다. 미래를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면 과거의 인간관계나 아니면은 이별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이 모든 것들을요 지나가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로 회귀를 해서 거기 그때가 좋았어, 그분이 좋았어, 그때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미래가 장래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미래 지나간 과거입니다. 과거를 추억할 때는 그저 참으로 그때 많은 교훈을 받았어. 그때 내가 실패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 교훈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로 돌아가서 붙들려 있으면은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 없이는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잖아. 모세는 죽었지만은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 아니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창세기 보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모세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고 저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사람 때문에 섭섭해하고 그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미워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 지나가게 해야 돼요. 거기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위한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세가 하지 않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모세는 모세의 사명이 있었고 끝났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 또 광야에 돌아가 가지고 40년 동안 모세처럼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의 이런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미래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는, 전쟁하는 일이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이지 모세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한 것도 잊어버리세요. 실수하고 잘못한 것도 지나가게 하세요. 왜 실패하고 잘못한 걸 붙들려 있으려고 합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잘한 그 일 때문에 거기에서 자랑하고 교만해 줄 수도 있잖아요. 지나간 과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미래만 있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리세요. 장사하세요. 모세를 장사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묻어버리시고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는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만이 차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에 무슨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아요. 정말로 할 수 있는 일들만 해보세요. 제가 오전 시간 일부 예배 때 어느 전도사님을 소개했습니다. 원주에 가면 예수사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에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 아들인데 변창우 전도사님, 이분이 이제 신학교 그 3년 다닐 때 버킷리스트, 이분이 총장상을 받았는데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3년 공부할 때에 세운 계획이요. 첫째, 강의 들을 때는 맨 앞좌석에 앉기. 3년 동안 나는 맨 앞에 앉아서 교수님의 강의를 듣겠다. 이게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신학교 교정을 다니면서 휴지 주겠다. 3년 동안.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실제로 휴지를 주었어요. 세 번째, 일주일에 책 2권 읽기. 거창한 계획입니까?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3년 동안 자기가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을 실천했어요. 마지막 졸업할 때 이분 총장상, 최고의 상을 받았어요. 저는 그 전도사님 생각하면서 정말로 본받을 만하다. 마찬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준비한 사람, 계획을 세워서 그걸 실천하는 사람을, 그 미래를 차지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한번 목적을 기록해 보십시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옆에 펜이 있으면 종이를 갖다 놓고 적어보세요.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기도하면서 금년 우리 가정에서, 내가 교회 가서 교회 생활, 아니면 내가 직장, 사회에 돌아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3가지라도 좋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적으세요. 적으시고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실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형통이라는 말이 2번 나왔는데 형통이라는 단어를 현대말로 바꾸면 성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하면 성공하리라. 그리하면 성공.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곁길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계획을 세웠으면, 준비했으면 이걸 실천하다 보면은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곁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로 빠져버리고 좌로 빠지고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고,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45년 목회해봤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뭔가 하면 교회 와서 사명을 맡고 직분을 맡고 그랬던 분들이 곁길로 빠져버리고 어느 날 보면 빠져버리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사명 예배 자리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일로 빠지기도 하고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서 곁길로 빠지고 어떤 분들은 또 운동을 너무 좋아 골프를 좋아해가 빠지기도 하고 취미생활로 빠지고 질병 때문에 빠지고 자녀들 때문에 아이고 목사님 이번엔 못하겠어요.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은 정말로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성공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는 거예요. 성공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8절을 보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들은요,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라. 묵상이라는 말은 인식적인 활동입니다. 이성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가?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해보란 말입니다. 세 번째, 지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연결을 시키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생각해보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연구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길로 가기를 원하고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묵상을 통해 깨달아 주잖아요. 젊은이들 말로 하면 큐티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날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요 곁길로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금년에 하나님 말씀을 1년 1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평일날 하루 석 장 읽으시고 주일날 5장 읽으시면 1년이면 신구약 성경 66권을 한 번 읽습니다. 더 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1년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두 번째는 듣기 훈련하십시오. 제가 들으라고 하는 말은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는 교역자님들, 전도사님이 전하든 누가 전하든 간에 그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성으로 듣지 말고 저분이 전도사님이지만은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암송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 많아요. 암송하고 그럼 연구하고 마지막은 뭡니까? 실천해야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앞에 것들은 잘해요. 성경 읽기도 하고 듣기 설교도 잘 들으시고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는데 말씀대로 적용하지 않고 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깨닫는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이 당시의 모든 성경은 사실 구약 성경이죠. 이 바울이 얘기했던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요, 신구약 성경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인지 몰라요. 성경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하시고 책망도 하고 나를 바르게 세워주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목적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을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가는 길의 등불이잖아요. 빛이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면은요 형통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못해요.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디에서 얻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금년에 이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잘 들을 것이다. 내가 묵상하는 훈련을 할 것이다. 내가 몇 구절을 암송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말씀 초점 맞추어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거룩하고 성숙한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고 선한 일을 능력 있게 행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동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믿고 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어요. 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내가 믿으면은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행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고 25년 동안 싸워야 될 일은요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못해요. 미래는 싸워서 얻는 거예요. 쟁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그 가나안 7 족속과 어떻게 싸워서 얻을 수 있어요? 가나안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간단 말입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배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40년을 헤맸습니다. 왜 헤맸습니까?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요단강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곡식 거둔 때입니다. 전에 성경 묘맥을 거둔, 그래서 보리, 밀 거두는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 장마철입니다. 우기입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면은 요단강은요 범람을 합니다. 이때가 바로 요단강이 범람해서 넘실거릴 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아니하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없습니다. 그들이 국경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얼마나 긴 전쟁이 펼쳐질지 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여호수아야, 네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다. 누가 너에게 이 일을 하라고 시켰느냐? 내가 시켰다. 그러면 너는 너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분명히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믿음은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어요. 행동에 옮길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시작도 못해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요? 두려우면 못 가는 거예요. 시작도 못해요. 실망하는 사람은요 일은 시작했다가 매듭을 못 지어요.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시작은 잘해요. 그런데 막 실망을 해요. 아이, 못하겠어요. 아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걸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요. 매듭을 못 져요. 이 실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네가 하는 일은 내 일이야. 내가 너에게 시킨 거야. 사람이 일을 하는 거 아니야. 전능한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킨 거야. 여호수아는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요, 제일 존경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메가드 장군도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메가드가 누구에게 본받았는가 하니까 여호수아 장군에게 본받았다는 거예요. 왜? 용기. 실상 두려움이 없으면 용기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을 때는 용기도 필요 없습니다. 용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는 게 용기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아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참 두렵습니다. 지금 얼마나 참걸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놓았을 때에 요단강이 쫙 갈라졌습니다. 누가 처음으로 믿음으로 행동에 옮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도 장로님들이요, 제일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발길을 옮기십시오. 그러면 뒤에 있는 성도들이 따라옵니다. 지도자가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지도자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발을 내려놓았을 때에 갈라졌습니다. 용기입니다. 사실 보십시오. 이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이는 법궤의 제일 중심이 뭔 줄 아십니까? 십계명입니다. 이 언약궤 안에 거기 뭐가 있는지 알죠? 두 돌비,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만나를 담았던 하나도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걸 뭔가 하면 십계명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세요. 여호수아, 예수란 말은 똑같은 거예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로 구원이라는 뜻이고 구원자라는 뜻이고, 예수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이잖아요. 똑같은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나갔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1300년 후에 예수께서 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지만은 뭐가 갈라졌습니까?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이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오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때에 가나안이 열렸어요. 천국이 보여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랐을 때는 천국의 예표인 가나안이 다가왔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천국,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한 말씀입니다. 2021년이라는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1년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미래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실 때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신부는요, 단장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과거를 지나가게 하고 과거로 회개하지 마시고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못한다고 전진 못한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지나가게 하십시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곁길로 빠지지 마십시오. 항상 이 말씀을 말하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행동에 옮기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발길을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 질병과의 싸움,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미래를 우리 상주서문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